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0절.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주 들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있는가 하고 말하여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부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혜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경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아침에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잘 안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갑자기 목감기가 들어서 아파가지고 급하게 이제 김칫국을 좀 끓이고 나왔어요. 그런데 급하게 나오느라 제가 이제 옷도 입은 채로 음식을 했기 때문에 향수도 못 뿌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음식하면 몸에 냄새가 배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계속 그 냄새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백화점을 가는데 향수를 시향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한번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제가 좋아하지 않는 향기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안 뿌린 것만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제 백화점 지나가면 막 뿌려보라고 하는데 오히려 뿌렸다가 하루 종일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라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무슨 향수 냄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은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나타나면 괜히 마음이 언짢아지고 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향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향기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고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좀 전에 읽은 대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8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멘. 네,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귀부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 14절에서는요, 한 남편의 아내였고 아들은 없으며 남편은 늙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에 족보가 끊어지는 거고요.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 여인이 살던 시대도 과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렇게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저도 딸만 셋이 있는데 제가 30년 전에 딸을 줄줄이 셋을 낳았을 때 제가 낳던 시대도 아들을 당연히 세 번째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을 낳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살던 시대도 오히려 더 제가 살던 시대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부인이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성경에서 신앙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귀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앞의 내용은요, 아들은 둘이나 있지만 남편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하지만 가진 것은 많지만 아들이 없는 그런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는 여인이죠. 이렇게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둘 다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아픔만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지 않았죠.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동네를 오고 가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고 엘리사는 갈 때마다 이 여인에게 들려서 먹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갈 때마다 이 여인에게 들려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고 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들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섬김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섬김의 대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가출 청소년을 섬기는 청개구리 식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섬기는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것 감사한데 그냥 한 번 왔다 그만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와서 해주는 것이 더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다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섬김이 서로의 회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요, 또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선지자임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먼 거리를 자주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곳을 자주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여인만 그 엘리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 엘리사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집으로 모시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녀의 섬김은 돌볼 대상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또 거룩한 일에 그녀의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체는 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자기 삶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눈이 만약에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가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또 중요한 점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의사를 묻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권한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그 선한 계획을 말하고 뜻을 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여성분이신데요, 사역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계획을 남편에게 말하고 함께 뜻을 합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무리가 없고 또 그렇게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의 필요를 채울 때 아주 세심하게 자신이 쓸 것처럼 좋은 것을 들여서 돕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옥상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마련해서 오실 때마다 불편함이 없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내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배려하면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 도움을 받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하지만 탈북민 사역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에 저희 탈북민들과 한국의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시작한 지 벌써 5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탈북민 예배를 한사랑 예배라고 부르는데요. 그 한사랑 예배를 섬기라고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탈북민 사역은 어렵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북한에 대해서 마음조차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거의 다 순종을 잘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선뜻 네라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씩씩하게 생겼어도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나이에도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면요, 막 무서워서 그냥 뛰어 올라가요. 그럼 저희 남편이 왜 이렇게 뛰어 올라오냐고, 제가 무서워서 그렇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서 너를 만난 사람이 더 무서워할 거라고 그렇게 농담으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겁이 많은데 괜히 북한하면 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답을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담당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 못할 것 같다고 힘들고 마음의 결정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편한 것만 하려고 하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힘들어서 안 한다는 것보다 겁이 났던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여성사역을 7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혔고 또 여성사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중에 사역이 많잖아요. 근데 주중에 다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가뜩이나 제가 파트인데 주일까지 나와서 이 한사랑 예배를 섬기면 다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너무나 좋은 스텝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제가 여성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성분들을 잘 몰랐는데 남성분들이 부부가 와서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여성사역을 했으니까 그냥 엄마 영성을 가지고 잘해줘야지, 엄마처럼 잘해줘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스텝, 좋은 스텝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셔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탈북민들이 오면 이렇게 얼마씩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돈을 안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대신 그분들을 진짜 가족처럼 섬기고 그분들이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까 과일 같은 것들을 못 사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마다 저희들이 과일을 사서 이렇게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5년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세례도 받고 변화되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어려움이 너무 있어서 제가 막 위장병도 생기고 이것을 진짜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제 설교를 5년이 넘게 듣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을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직강을 3년이나 들었는데 변하지 않았다. 네 설교가 뭐가 대단하다고 변할 거를 기대하느냐.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드니까 맞다. 내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변할까 생각이 들면서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그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일이 생겼어요. 저희 이제 예배에 80세 넘으신 어르신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겁이 나요. 이분들이 뭘 또 도와달라고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겁이 났는데 어떤 것을 부탁하실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35년이 넘게 무당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감옥도 그 무당을 하면 걸려서 그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탈북을 하셨는데 중국에 있을 때도 자기가 워낙 점을 잘 봐서 탈북민들이 와서 많이 점을 쳤다. 그런데 탈북해서 한국에 왔을 때 옆집에 계신 분이 심심하니까 친구도 만나고 또 간식도 주니까 가자 이래서 1년을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갑자기 무당을 했었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마음을 다잡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집으로 신방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을 다 모시고 같이 가서 막 찬양을 부르고 카세트를 사가지고 가고 CD를 보혈 찬양으로 많이 사서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종교심도 강하시고 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에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자기가 무당할 때 신을 받았는데 그 신한테 떠나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세례도 받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본문을 또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 입원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들이 있는데 지난번 홍수가 나서 아주 홍수가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한 명이 홍수 때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북한에 두고 온 아들에게 빨리 통일이 되면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저희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낙심이 되었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우리 스태프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탈북민 집집마다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상황을 알아야 저희가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은 물론 자리 잡으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가면 상도 없어서 이런 라면 박스를 엎어놓고 식사를 하시고 뭐 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진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인데 그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너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챙겨서 갖다 드리고 또 사서도 드리고 그러던 차에 어떤 남자 성도님은 신방 가고 싶지 않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탈북민들이 뭐가 필요할까 항상 세심하게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보시고.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분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은 저희 스태프들은 뭘 바라고 섬기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사랑 예배 오는 탈북민들은 다른 것보다도 가족처럼 대해줘서 너무나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3년 전에 탈북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팀장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 학생을 잘 인도해서 교대에 합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2년 교대를 다니고 올해 그 학생이 자기는 꿈이 교사도 좋지만 안정된 직업은 교사이지만 기자가 하고 싶은 게 꿈이라 연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지금 올 하반기에 가게 되어서 지난 6월 달에 가기 전에 마침 생일이었는데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제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몇 명에서 같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모닥불을 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예배에 와서 그동안 한 2년 넘게 다녔는데 무엇이 가장 좋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았던 것은 가면 가족 같은 그런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하나님을 못 믿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하루속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변화되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있죠. 또 한 자매는 이곳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그 자매는 마음이 되게 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큐티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가 힘든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도 저희가 8월 한 달 큐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사실 수술도 많이 하셔서 오랫동안 못 앉아 계실 줄 알고 저는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그 세미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잘 빨아들이시는 것을 저희가 그 조에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역을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그들이 분명히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고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한에 가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7월 초에 저희 여성사역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아우리츠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가 북한 국경 거의 멀리까지 갔는데 북한에는 못 가지만 국경에서 손을 뻗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쪽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저희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그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 우리 탈북민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움이라고 짧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 너머 멀리 있는 곳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봄도 가고 가을도 가고 이해도 꿈같이 지났네. 언제 가랴 그리운 고향으로 언제면 가랴 꿈에라도 그리운 고향으로 가고 싶어라. 저희는 이 글을 단톡방에 올려 있는 걸 보고 저희 같이 아우리치 갔던 팀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도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면 며칠만 지나면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 그래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두고 와갖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저희는 5년이 넘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분들이 왜 안 변할까 먼저 이분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우선이었었는데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진심은 반드시 통하리라고 믿습니다. 탈북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통일을 경험하라고 보내신 분들이라고 통일을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땅에 와 있는 32,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통일이 돼도 어렵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32,000명에 넘는 탈북민들을 한 사람씩만 교회가 섬겨준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남과 북이 그 다른 것을 분명 빠르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중국에서는 복음을 들었지만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그 사랑을 중국에서는 어려워서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한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이 수넴 여인도 사심없이 섬겼습니다. 13절에 도움을 받던 엘리사가 정치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이 없이 섬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다른 마음을 갖고 섬기다 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겼을 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감사함도 모르나? 그런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상급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냅 여인이 베푼 이 섬김이 17절에 보면 아들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섬김이 물론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 섬김을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곧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녀에게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어릴 때 죽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또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미리 피하도록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녀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섬긴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12절과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부를 때마다 이 여인이 바로 와 있는 모습을 보죠. 12절과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또 8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라는 마음이 은근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엘리사가 부르자 바로 그 여인은 엘리사 앞에 와서 서 있었는데 15절에 보면 또 그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엘리사인지 이 여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광경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서 있다는 것을 보면 엘리사가 주인인 것 같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종처럼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엘리사 앞에서 예를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엘리사가 부르들 때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와서 서 있을 수가 없었겠죠. 사람을 섬기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못 알아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섬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정성껏 섬길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섬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찾는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여인의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죠. 이 아들은요, 수넴 여인이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결코 놀라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3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서는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샬롬은 인사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자체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단숨에 달려가기까지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만 선포하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상치 못했던 일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모든 것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죠. 27절에도 보면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동이 자신의 가정이 만났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온 가정이 평생 축복과 기쁨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대를 물려서 토지와 재산을 지켰고 또 그 자녀를 부활로 다시 받아서 큰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올 때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니가 또 아내가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여성들이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너무나도 큰 사랑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계속적으로 더 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면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용감하세요? 돈도 없는데 왜 그걸 시작하세요?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가 5년째 김장을 계속해서 주변에 탈북민 가정 50가정을 선정해서 나눠드리고 또 그거를 받은 분들이 교회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해마다 어떤 날은 배춧값이 비싸고 어떤 날은 고춧가루 값이 비싸고 올해도 고춧가루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태프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해마다 할 때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머뭇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 온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모든 여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